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12사도 시리즈로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자는 성경에 언급이 많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의 행적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이름만 딱 한 번 언급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어떤 제자는 많고 어떤 제자는 적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12번에 걸쳐 설교를 할 때 각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서 공평하게 각 제자당 설교 한 편씩 배당해서 공평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는 제자는 이제 교회의 역사와 전승에 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정해서 12제자 시리즈를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구나, 나는 베드로구나, 나는 안드레구나, 또 자기에게 또 맞는 또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제자를 또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롤 모델로 또 삼아 가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듣는다, 경청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밝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 타인의 말을 쉽게 듣고 휘둘린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이름대로 되더라. 이게 혈액형으로 말하면, 이게 베드로의 우리가 혈액형을 직접 재본 건 아니지만 이쪽 전문가들이 볼 때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이 전형적으로 다혈질이다. 이 다혈질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으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막 우울한 사람들만 있으면 늘 무슨 장례식장 같고 너무 진지한데, 거기에 이런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 하나 탁 투입이 되면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도를 넘으면 분위기가 매우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이지만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한 인생, 업다운이 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시몬에게 붙여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뜻은 반석, 히브리어로 게바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는 게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불어로는 삐에르라고 하죠. 삐에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이름처럼. 반면에 타인의 말에 또 쉽게 흔들리고 너무 성급하게 반응을 해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존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가볍고 실수 많은 업다운이 심한 이 시몬을 진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가 도달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사로잡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지만 끝없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는 탁월한 제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탁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탁월하신 조각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거칠고 실수가 많고 실패와 실수를 거듭 저지르는 이 자연인 베드로, 시몬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베드로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작은 가능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마지막 사역을 마쳐갈 때쯤에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셔서 마지막 훈련을 하십니다. 그 신전 앞에서 또 권력의 상징, 종교와 세속 권력의 상징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너희들 듣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먼저 손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랬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동안 벌써 베드로는 손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 그는 말하고 행동하는 행동파였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어요. 보니까 막 사람이 그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막 겁나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걸어라. 그랬더니 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를 보는 순간 이성이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바다 위를 자기가 걷고 있거든. 그래서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럴까? 혹시 내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이,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이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그 나오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산만하게 굴다가 제자 베드로가 오늘 성공해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성공하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어성, 어쩌다 성공, 뭐 어쩌다 공무원 뭐 그런 것도 내가 우리나라는 말도 잘 만들어. 그래서 어공 뭐 그런데 어쩌다 성공. 그래서 제가 어성이라고 붙여봤어요. 어성. 베드로는 어성. 어쩌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게 더 많아.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탁월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는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지만 이번엔 성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가 실수 많은 거 왜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제자를 택할 때 베드로가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산만하고 가볍고 또 실수가 많지만 그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셔요. 본래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본래는 실수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툭 나오는 말이, 하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꾸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심을 보신다. 베드로가 본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하는 그 본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수하면 부끄러워하고, 또 2번 실수하면 자신감을 잃고, 또 3번 실수하면 막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또 미워하고, 그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심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지만 나는 네 본심을 안다. 네가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번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과오를 모두 덮으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린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늘 우리의 본심을 보셨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네가 그렇게 산만하게 가볍게 행동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도 네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건 날 안다. 그러다가 한번 조금 100개 잘못하다 99개 잘못하다가 1개 잘하면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애가 막, 사실 오늘도 아까 누가 그러던데 애를 키우는 것은, 이제 누가 이렇게 청소를 했나 봐요. 청소를 했는데 걔가 들어오면서 따라오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초콜릿을, 양치질을 하면서 초콜릿을 먹는 거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더라고. 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가 막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어려서부터 도와주고 이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99개 말썽 부리고. 특히 나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아들 둘 키우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딸들은 탁 안으면 탁 이렇게 앵겨서 안는데, 애들은 일단 기본으로 뻗팅겨. 그러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탁 뻗팅이니까 허리고 뭐고 다 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걔네들이 뭐 정리해 놓는다고 정리가 됩니까? 옛날에 보니까 뭐 소파와 소파 사이를 날라다녀.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부모로서는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애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막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가 있어서 좋다. 그러게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다고 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한결같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네 본심을 아니까 그 정도 실수는 괜찮아. 그래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키워가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많이 맞고 혼났죠. 또 나도 나름 시골 학교지만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시험을 꽤 잘 봤어요. 근데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1등을 백시성을 가진 어떤 자매가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2등도 잘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좋은데 그 여자 하나를 못 이기냐? 그럼 매 맞는 거야. 맨날 혼나고. 야.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여자를 못 이깁니다. 여자가 세요. 그리고 공부도 여자가 원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몰라셨어. 그걸 맨날 혼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본문 내 설교를 들었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혼날까봐 막 이렇게. 그래. 그 자식을 지금 와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바운다리를 넓게 열고 그 애의 가능성을 보고, 나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저도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넓게 열고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고 그냥 그런 넓은 부모의 마음을 믿고 마음껏 도전하고 실수하고 막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가 기가 살아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부모가 딱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크면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가 축구도 이렇게 월드컵 같은 데 나가면요,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다 쫄아버려. 맨날 얻어맞으면서 막 혼나면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세대부턴가 우리 축구 선수들이 나가면 서양 애들한테 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강도 가고, 8강, 월드컵에 8강, 4강 가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도 않는데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테크닉도 그 받쳐주지만 그 자신감, 요즘 애들은 약간 지나칠 정도로 겁이 없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도 받아주는, 물론 예의는 있어야지. 예의가 조금 없는 것이 좀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어린이들 세대는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 커버하시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자꾸 그랬을까?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포용하셔서 결국은 일꾼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100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장하는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셨다.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탁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됐고,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 중에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한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경지를 순간에 맛봤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고백하는 용기도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했지?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금방 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으면 되게 흥분을 해. 흥분할 때 말하면 실수합니다. 베드로가 또 말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는 진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잘 말씀하시지 않던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얘들아,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고문도 하고 온갖 박해도 하고 그 고난을 주다가 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자 흥분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끼어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항변하면서, 이 항변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서 자기 주장을 편 때 쓰는 거예요. 오버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칭찬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그는 행동했습니다. 이걸 다시 돌려보면, 거꾸로 돌려보면 되게 황당하고 웃기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뭔데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성공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을 했는데 칭찬 한마디 받았다고 이제는 뭐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호위무사라도 된 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건 원수,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야, 최고의 고백을 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사탄아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이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가 했던 신앙 고백, 한번 잘했던 고백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야 네가 금방 실수했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 취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다시 실수를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약속, 내가 말한 대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만 본심,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아시고, 주님은 그 고백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베드로의 미래는 멋지게 성장했고 성숙하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수제자다운 수제자가 됐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였지만 나중에 말년에는 그 깊이와 무게가 남다른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나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도 부르신 것도 은혜. 베드로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은혜,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 있나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금 실수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무 조금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속주고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어버이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뭐 때로는 속상하시겠죠. 왜 제가 자꾸 저럴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막 천사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괜찮아요. 본심이 그렇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마무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은 위대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형편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를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닙니다.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실수할 것을 알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아무리 과거에 위대했어도 싹 지우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과거에 좋은 업적을 남겨서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과거의 업적을 싹 지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허물과 실수를 가진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도상에 있는 교회, 에글리즈 엉 후드, 순례 가운데 있는 교회, 완성되지 않은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보면 목사들 가운데도 나와가지고 막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거기서 쏙 빠져나와가지고 나는 아니야, 이건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나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꾸 비판을 하는데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의 위선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그러나 베드로의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우리가 이렇게 꼴 때 두 가닥을 가지고 꼽니다. 꼬면서 동아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구성원들인 우리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함께 꼬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도상에 있는 교회는 길 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나중에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전한 교회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다.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파리 선한 교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여러 곳을 이 세계를 다녀보면 이제 첫째 우리가 다 좋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밖으로는 전쟁을 안 하지만 안에서는 전쟁을 많이 해요. 막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었고, 우리끼리.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면 늘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가보면 그런 상처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좋은 사람, 서로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한 교회는 그런 막 팔을 나누고 싸우거나 그런 게 없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틀렸고 저 사람 틀렸다 그러지 말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실수 많고 가벼운 그 사람, 그러나 그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시고, 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그냥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본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본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위대한 사명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고, 나중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되고, 그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주 탁월한 솜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빚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뭐 돌덩이에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